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면서 하늘 문이 열린 다음에 뭐가 내려오냐 그러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냐거든요.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의 축복을 하늘 위에서 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게 되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형통하지 않은 것은 하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이 왜 방언 기도를 세게 해야 되고 하늘 문이 열리는 막 전쟁하는 기도를 하셔야 되냐면 하늘 문이 열려서 평안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평안이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은 마귀가 우리들이 형통하게 되고 형통함으로써 성교 나가게 되고 형통함으로써 주의 일을 많이 하게 될까봐 형통을 깨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깨냐 하면은 형통의 씨앗은 평안이라서 평안부터 깬다고요. 오늘 제가 그 박성교사님 모시고 제가 점심을 했는데 그 박성교사님이 보니까 만 30년 됐네요. 아프리카 간 지 만 30년 됐어요. 지금 이제 저쪽에 옐로우스톤에 미국 교회 교우들하고 옐로우스톤 갔다가 거기서 갑자기 그냥 뇌경색이 뭐냐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가 혈압 높으신 분들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혈압이 한 150, 160 이렇게 되더니 그냥 거기서 오른쪽을 못 쓰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가지고 지금 거의 정상으로 돌아오셔서 목사님 더 아프기 전에 그 30년 동안 아프리카 투르카나라는 데뭐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 어려운 것에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하여튼 오늘 식당에서 얘기해보니까 전기 없이 산 게 20년이래요. 전기 없이 산 게 얼마나 그럼 전기는 없어도 사는데요. 제가 살아보니까 냉장고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전기는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어떻게 되고 뭐 손에 키고 살면 되게 우리 옛날에 전기 없을 때도 살아봤거든. 호러풀에도 살아봤고 기도원에 가면 전기가 없으니까 성냥불 켜고 많이 살아봤거든. 촛불 켜고 살아봤고 불 자주 나갔잖아. 서울에 살 때 불 자주 나가요. 그러면 초 어디냐 그러고 맨날 초 켜고 그랬거든. 근데 뭐 전기 없이는 뭐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냉장고 없이 어떻게 20년을 살았냐. 그러니까 신선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여기 막 다 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도 지금 항상 유튜브 들으니까 지금 듣고 계시면서 졸립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되니까 우리 교회 정착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주여 내 사명이 큽니다. 그 유 장로님하고 동갑이신데 아직 건강하시니까 조금 더 한 2년 정도 더 하고 들어오겠다 그러시는데 하여튼 감사하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부부의 희생, 한국 사람들하고 살지 않는 그 외딴 곳에 그 나이로비에서 20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 근데 감동받은 게요. 시애틀에 있는 형제교회 어떤 가족은요. 그 나이로비에서 비행기 내려서 비행기도 갈아타야 되거든. 다이렉트로 가는 게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그 나이로비에서 갈아타가지고 내려가지고 차를 20시간 타고 와야 되는 그 위험한 거리를 19번을 왔다 갔다 19번을. 와. 그리고 저에게 감사해하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어떤 분이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은 그분이 늘 성교비를 보내줘가지고 장학생 2명을 잘 키우고 있다고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전달 안 하고 여기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대만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 왔다 갔을 때 거기에 또 성교비를 보내가지고 대만 교도소 선교하는데 또 왜냐면 그분이 우리 교회 교도관이거든. 교도관이니까 교도소 선교하니까 대만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 하여튼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그런 감동이 올 때 선교회에서는 잘 모르는 공식적으로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 근데 하여튼 다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도 내가 왜 뇌경색이 와서 지금 오른쪽을 못 쓰게 됐지? 왜 말이 안 나오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빨리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하늘의 평안입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려오고 하늘의 평안이 내려와가지고 내 혼의 세계를 주장하고 혼의 세계에서 내 육의 세계를 주장할 때 육적으로 형통의 길이 열리게, 형통이 뭐냐면 건강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때 건강해지고 다시 혈액순환이 정상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 이 땅의 형통까지 누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말씀의 줄기를 따라 말씀의 통로, 말씀의 일본말로 말씀의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파이프가 어디에서 오냐면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분을 통해서 내 속에 그 부모님은 내 속에 평안을 깨는 입장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내 영의 영향력을 저에게 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능력을 이 통로,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전달해 줌으로써 저 자녀들이 내가 가진 평안을 같이 누리도록 하고자 나를 부모로 만든 것이지, 나를 저 사람의 친구, 나를 저 사람의 목자, 나를 저 사람의 교사로 만들어준 이유는 이 평안이 말씀을 따라서 흘러 내려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평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오늘 그런 말씀을 따라서 나에게 들어오고 있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지금 보면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야, 너 본토지쪽 아비 집을 떠나서 네가 말이야 가라. 그랬을 때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가 뭡니까? 로또 터지는 거 있잖아요. 되는 거 로또. 아버지 2번 해봤는데 다 빵입니다. 분명히 2번 다 꿈에 번호를 6개 받았는데 샀다는 꽝이더라. 그날 로또가 나오면 되게 기분 나빠 이거 정말. 12장 4절이 되면 평안이 깨져. 로또? 맞지도 않는 로또. 근데 로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여자분이냐? 우리 부부는 로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맞아요? 그렇게 안 맞는다고요? 자, 좋아요. 로또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물줄기를 따라갈 때에 롯은 자기의 신앙의 선배고 자기 삼촌을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늘의 평안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줄기를 따라서 오게 돼 있으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의 줄기가 되어 주셔야 되고 내 부모님이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하늘의 평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평안을 다 가져갈지어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늘의 평안이 나에게 막 들어오잖아. 그 다음에 말씀이 열려져가지고 내가 그 말씀이 혼을 지배하게 되고 이 혼이 육을 지배하게 되면서 혼에만 기쁨이 넘쳐나면 그 기쁨이 육까지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막혔던 물질, 막혔던 건강들이 열려지고 형통이 되더라고요. 이 순서를 우리들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갑자기 어렵다든지 또 아니면 뭐 이렇게 또 뭐 병이 걸렸다든지 그럴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하늘문이 닫혔나? 하늘문이 열린 것은 강력한 방언기도밖에 없어요. 강력한 방언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평안이 다시 나에게 들어오도록. 근데 이상하게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열리고 힘들 때 그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부부싸움이 있었거나 근심이 있었거나 은혜가 안 되는 일이 있었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고, 죄가 있었거나 두려움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항상 기적을 주기 전에 이 패턴을 기적을 하나님 나에게 주기 전에 항상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런 명령들이 꼭 있어요.
왜냐하면 미움이 평안을 가로막고 두려움이 가로막고,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야. 두려움이 있으면 여리고성을 싸워 이길 수 없거든. 여리고성 싸우기 전에 먼저 그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두려워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담대하라.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 말씀이다.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씀을 계속 묵상해라. 그러면서 네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와. 여호수아 1장 7절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9절에는 놀라지 말라.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구절이 이제 성경에 보면요, 담대하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든지, 예를 들어 죄짓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요, 그 다음을 유심히 보면 큰 전쟁이 있어요. 여리고와의 싸움, 큰 전쟁이 있고 정복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고. 여러분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면 나에게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소리 질러서 아멘 할 줄 알고 내가 일단 해본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나오면은 내가 형통의 자리에, 형통 직전에 있는 게 막혀버린 근심의 세계를 뚫어주는 거더라고. 하늘의 이 문이 안 뚫리면 형통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아까 27절에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이 평안을 기시 에이레네를 너에게 준다. 에이레네는 세상에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안합니다. 평안은 중국에서도 좋아하는 피안 그러면서 중국말로도 좋아하고 또 불교 사람도 되게 좋아하는 평안. 평안이라는 한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불교 잘 듣는 사람 집에 보면 소복이라는 것도 있지만 평안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 평안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용어인데 왜 이렇게 불교 믿는 절에 이렇게 많이 붙어있나 그랬더니 불교에서 평안을 더 써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평안이 우리랑 다른 것은 우리들의 평안은 예수님이 준 거예요. 불교는 귀신이 준 거지만.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이게 나오잖아. 근심과 두려움을 여러분 이 시간 하늘에서 평안을 밤 기도로 끄집어 당겨서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면은 그 다음에 내 혼의 세계, 그 다음에 육의 세계가, 혼의 세계가 기쁨으로 평탄해지고 영의 세계는 형통해지고,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죄송하지만 평생 간직하십시오. 제가 이거 사실 평생 중요한 메시지를 40년 만에 처음 한 거예요. 박문숙 권사님이 왔으니까 40년 만에 처음. 근데 박문숙 권사님이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 나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요. 조회수가 지금 10만회를, 저걸 유튜브 하시는 분이거든. 조회수가 10만회를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오늘은 세종원주교회에서 한 번도 안 해본 말씀을 내가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제가 평생 가지고 사는 말씀이 하늘이 열려야 된다. 난 평생 생각. 나 지금 하늘이 막혔다. 왜 막혔을까? 싸웠으니까, 미워했으니까, 죄졌으니까, 부정적인 생각했으니까, 두려워했으니까, 근심했으니까, 거기에서 질병이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질병과 싸우시려고 그러면 하늘 문이 열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가끔씩 나타나는 무슨 식당 손님처럼 모으면 안 되고, 진짜 그냥 목숨 걸고, 우리 한번 이번에 이 돌파 기도회를 배운 다음에는 우리 그냥 이 집회 끝난 다음에도 계속 와서 돌파하는 기도 하자고. 그것이 각자 사정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너는 몇 시간 기도해라 이렇게는 제가 못 해드리지만 돌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돌파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평안을, 나의 에이레네를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있는 에이레네가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 그럴 때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요한 16장 33절.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이 평안을 주는 것은 평안이 우선이다. 먼저 평안을 가져가라. 근데 평안을 깨는 거,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데 평안을 깨는 거는 내가 내 죄 때문에, 근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다 내 때문이지 하나님이 평안을 깬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최대한 평안을 주고 있는데 내 의지가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받아야 되는데 내 의지가 그걸 깨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맨날 미워하는 사람은 끝까지 미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은 끝까지 그 죄를 끊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세월이 가도 은혜가 안 되고 어떤 환경이 돼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잖아요. 평안이 들어올지어다. 자, 형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하늘의 평안. 세상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자만심, 이 정도면 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기도하면 될 거야. 천만의 말씀.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안이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평안이 안 내려올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근심거리가 생긴 거야. 그걸 갖다 제거해야 돼. 근심거리가 싹 없어져야 돼. 기쁨이 내려올지어다. 평안이 내려오도록 할 때에 그때 혼도 평안하고 육도 평안하고.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평안이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그게 이 평안을 가져오는 거냐? 기도 간구밖에 없다는 거야. 왜 염려하고 앉아있냐? 1시간 기도로 안 되면 2시간 해라. 일주일에 이틀 기도로 안 되면 일주일에 3, 4일 더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밖에 없다. 감사. 근데 뭐냐면 여기서 감사함이 있어야 돼. 감사. 불평과 불만은 이 평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의 에이레네를 우리들은 평안이다 평강이다 두 가지로 번역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에이레네가 너의 영도 혼도 지키시더라. 너의 마음은 지금 영을 번역을 저렇게 한 건데 영을 지키시고 내 혼을 지키고 혼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최고의 착각은 뭐냐? 나 아무 문제도 안 만날 걸.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있어. 형통할 거야. 그건 착각이고요.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걸 빨리 생각해야 돼. 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모든 두려움들이 오늘 떠나가야 돼요. 네. 의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못하시겠습니까? 확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아멘. 불신앙, 믿어지지 않는 거, 두려움, 눌려 살게 하는 게 마귀의 꼬임새라. 마귀가 우리를 환난을 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 못 박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환난을 당했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그 담대하라가 나오잖아. 담대하라가 뭐냐면 하늘의 평안이 내려온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이기게 하리라.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할지어다. 아멘. 기도하다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느낄지어다. 아멘. 몸에 진동이 오면서 예수 하나가 될지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 나에게 느껴질지어다. 아멘.
감사하는 생활이 다시 시작될지어다. 아멘. 추수감사절이 나에게 응답받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감사할 때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솟구쳐 오르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기도할 때 감사의 눈물이 막 팍팍팍 쏟아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떤 것도 나는 시험거리가 될 수 없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받냐면 시편 50편 23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평안의 축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응답은요 제사를 드릴 때 추수감사절에 제사를 드릴 때 감사로 드리라는 거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도록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나는 감사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막 영적 은혜를 주면 이 죽을 고비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망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제사지 내가 하는 감사가 아니다.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혼과 영을 지킬지어다. 아멘. 그게 빌립보서 4장 7절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에이레나가 너의 영도 너의 혼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형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하나님 하늘문이 안 열리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문 여는 기도를 밤새도록 독이 틀 때까지 32장에서 26절에서 했는데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가 다른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유산을 아버지가 거부가 됐거든. 야곱은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떠난 자는 그 유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아버지랑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서가 그걸 다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거든. 근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소유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서는 철야기도 아니라 새벽기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야곱은 기도자예요, 기도자. 그래가지고 하늘문을 여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씨름하다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로 가게 하라.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동이 터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게 싸우는지 허리에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야곱이 절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야곱이 절명하는 장면을 원래 이동원 목사님이 글 쓰는 재주가 많으신 분이니까 절면서를 하는 장면을 쫙 마지막 글 뒷부분에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원 목사님. 근데 그 허리가 부러지도록 했던 싸움. 자, 창세기 36장 6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이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집에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자, 이제 야곱과 에서가 한 고향에 살게 됐는데 모든 재산은 이제는 아버지 거를 100%를 가지고 에서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하란에서 가져온 양과 소 그 정도만 가지고 다시 생을 시작해야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동생을 떠나 야곱으로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31장 7절에 보니까 근데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건 이제 장자가 다 가져간 거예요. 아버지 거는 장자가 다 가져갔고 그 다음에 야곱의 소유는 자기 외삼촌의 소유를 가져온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응답할 수 없었는데 어디 갔나 보니까 8절에 그러면 에서가 어디 갔나? 이에 에서는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돼가지고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렇게 그 아랍 인구가 되고 맙니다. 근데 뭐가 축복이야? 아랍 인구의 조상이 되는 게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게 축복일까? 에서는 야곱보다 몇 배의 돈을
자기 아버지에게서 취해서 갔지만 그게 무슨 형통일까? 형통은 영적인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를 통해서 12아들이 나왔어요. 그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가 나온 적이 있어요.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가지가 담장이 넘는 축복을 에서의 손주가 받은 적이 있어요. 걔네들은 저쪽에서 아랍권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랑 싸움이나 싸우려고 그러고 여자에게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여자애들은 노예처럼 부리고 여자들 그지 같은 보재기 쓰고 다니게 하고 말이야. 오늘 너무 평안이 너무 임하는 것 같아. 적당히 임해라. 평안이 너무 임해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그래, 그런 조상이 되고 싶다. 인간 여자를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 종처럼, 그리고 부인을 4씩이나 데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조상이 여러분 되고 싶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게 뭡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잖아. 민주주의잖아. 정상적인 국가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하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복을 받았다는 게 땅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돼. 우리 자녀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여야 되고. 그러니까 에서는 독재 국가가 되고 사람을 핍박하는 조상이 됐는지 모르지만 하늘의 축복권을 가졌던 야곱은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 비록 형의 칼을 피해가지고 목숨 걸고 도망해가지고 에서는요 이런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 에서의 형통은 아무 고난도 없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효자가 되어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누린 거 다 가지고 나중에 야곱이나 한번 자기 동생이나 한번 죽이려고 400일을 거들고 나가본 적은 있는데 근데 고생한 게 없어. 근데 야곱은 엄청 고생. 20년 동안 눈 붙일 사이 없이 외삼촌의 동물을 내가 가축을 내가 돌봤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제일 고생이 부인 넷이 야곱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서로 싸울 때 난 그거 너무너무 고생일 것 같아. 평안이 임하긴 임했구나. 저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지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웃지야. 아니 부인 넷이서 막 싸우고 있으면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1000명이 싸우니까 별로 안 힘들겠지. 형보다요 고난을 더 많이 겪었는데 왜냐? 하나님의 형통을 기대했기 때문이죠. 인간이 누리는 형통 가져봐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더 죄짓게 만드는 것 뿐이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그게 형을 피해서 라반이 지금 도망한 거야. 아버지의 재산 형 가져와. 나는 이 형 재산 난 필요 없다. 나는 자수성가하리라. 빈털터리로 20년 동안 소유가 하나도 없던 사람이야. 20년 후에 나올 때 이제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해가지고 동물들 가지고 나온 게 자기 재산이 됐잖아요. 상대적으로 형은 편안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그 군사들도 많이 키웠어요. 아니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무슨 군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겠어? 없잖아. 자기 자녀들 뿐이잖아. 자기 아들들 뿐이잖아. 근데 에서는 아니죠. 자격들이 있었고 많은 군사가 있었고 그만큼 군사의 숫자가 자기 군사를 매겨 살려야 되는데 군사의 숫자가 자기 부의 숫자라 그러잖아. 말의 숫자가 자기 부의 숫자라. 과거에는 족장 시대에는 전쟁들이 이 부족 저 부족 싸웠기 때문에 내가 병사를 몇 명 가지고 있냐, 내가 이 군말을 몇 명 타고 있나, 그 몇 마리 타고 있나, 그게 자기 축복 아닙니까? 야곱은 그게 없어요. 하나도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에서는 막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험한 시간을 통해서, 고난 시간을 통해서 에서가 느끼지 못했던 철야 기도를 해본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봤던 사람이고 자기 디나가 어려움 당하고 그랬을 때는 창세기 35장에서 우리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걸 잊어버려서 우리 가족에는 큰 시험이 생겼어. 다시 베델로 기도의 사람이고 제단을 쌓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할 때 창세기 28장에 라반으로 도망갈 때 세 가지 언약을 하나님 앞에 하는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요. 세 번째, 11절을 절대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리겠다는 세 가지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산 사람이 하늘의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이레네가 오늘 내려올지어다. 근데 그게 에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야곱은 말씀이 있었다. 아까 그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12장 4절에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룻기 1장에 가서 보니까 제가 볼게요. 자, 룻기에 가서도 1장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룻기서 1장에 가서 보니까 1장 6절에서 17절을 제가 찾았는데 모압 지방에 가서 살지 않습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사는데 거기서 이제 세 남자가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이 두 자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 남편도 죽고 이제 우리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이 첫 번째 자부는 나는 그냥 모압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을 때에 이 유명한 말을 이 둘째 자부가 룻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이 이제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고 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이에 두 며느리 함께 일어나 야 모압 지방 돌아가가지고 우리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가다가 6절에 넘어갑니다. 6절에 넘어가는 7절에 넘어갑니다. 근데 가다가 이제 있던 곳에 두 며느리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제 마음이 갈려요. 그래서 룻기 1장 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야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친어머니에게로 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너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내가 축복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9절도 봐요. 너에게 돌아가서 자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이제 얘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막 우는 거야. 아유 그들에게 입맞춤에 소리를 돋고 아유 어머니 언제 또 만나요 하면서 그때 이제 막 복음성을 부르는 거죠. 잘 있어요 두비두라 하면서 이제 헤어지고 이제 가는 거죠. 잘 가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른 찬송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너는 나의 자, 그래서 입맞춤 소리를 높여 우는데 11절에서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근데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다.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너희들에게 줄 아들이 없다.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낳지도 못하지만 하면서 마음이 아프도다.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다시 높여 울면서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나는 가겠습니다. 어머니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잘 가세요. 그래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다. 오늘 지금 평안이 임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평안이 좀 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영적인 형통의 은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어머니에게서 나를 지도해준 그 선생에게서 그 목자에게서부터 형통의 축복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쭉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머니 같은 신앙을 이 며느리도 본받기를 원해요. 그게 뭐예요? 그 형통의 말씀이 어머니에게서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형통의 축복이 내려올 지어다.